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를 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주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주님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주님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주님 또 어떤 사람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때 가이사랴 이 빌립보에 있는 그곳에서 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네 이름은 반석이다, 베드로라.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니까 정말 그곳은 이 안반으로 반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부 돌산이고 아주 큰 바위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냐는 견고한 반석들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반석 앞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서기관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게 된다. 그러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라.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주님,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항변하여 주께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야, 베드로 성격 한가닥 하네.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단호하게 잘 말씀드렸어. 이렇게 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순식간에 천국 열쇠를 받은 이 베드로가 바로 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 다음에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하고 천국 열쇠를 받고 그리고 은비의 권세를 이기는 그 축복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꿈꾸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바로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 이제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죽임을 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그건 잊어버린 거예요. 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를 기다렸는데 이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주님, 지금이야말로 찬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신 거죠. 죽어야 한다.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거의 주님의 막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여러 막말 가운데서 어떤 데는 막말이에요. 이게. 이건 아주 저주를 하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 있어서 십자가라는 것은요, 사형수가 짊어지고 가는 형틀입니다. 그 형틀을 짊어진 자는 사형수예요. 그리고 그 형틀에 매달린 자는 그 사이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야 할 흉악범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죠.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너는 흉악범이다. 그리고 너는 거기에서 죽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저주의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막말 앞에서 제자들은 당황하죠. 그런데 주님의 막말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덤에 가면은 사연 없는 사람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다 사연 있는 사람 있다고 그래요.
자기들도 할 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분하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너무 가혹하다, 다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할 사람은 흉악범이 아니라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제자들입니다. 사회로부터 경외되어야 할 대상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짊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 비아 돌로로사 그 골고다 길을 언덕에 올라갈 때 로마군에 의해서 강제로 징집돼서 네가 대신 십자가 메고 가라, 그렇게 해서 부역을 한 사람의 예가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네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죽어버려라,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에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꿈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유를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남아있는 미래의 인생에 대해서 그만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인하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인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과 연결되어 있었죠. 결단코 이런 일이 주께 일어날 수 없나이다.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 바로 네 생각이기 때문에. 즉, 첫 번째 목표가 설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생각을 못에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헛된 꿈과 야망, 나를 행복하게 만든 내 아름다운 미래들에 대한 나의 망상적 생각들을 주님께서는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높음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꿈꾸는 그 비전,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네 거 내려놔. 그 뜻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둥바둥 살아서 내 말을 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비전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영적으로 죽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라. 생각을 차단시키면서 꿈과 비전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십자가를 맬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맬 수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맨정신으로는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술에 취하든지 성령에 취하든지 네 자신은 죽은 자가 되어서, 네 마음에 죽은 자가 되어서, 네 생각이 죽은 자가 되어서 왜 그럴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만 왜 이렇게 당해야 될까?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런 5만 가지 생각과 5만 가지 감정을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사라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네가 그 다음 단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못 가는 거죠.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이런 꿈 저런 꿈, 행복을 향하여 찾아가는 나의 삶, 그 일에 주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메시아의 왕국을 만들고 우리는 주님의 좌우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야망과 그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꿈이 죽지 아니하면 주님의 꿈을 세울 수 없습니다. 생각이 죽지 아니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부인하는 삶, 먼저 주님이 내 자신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그래야 된다. 과거에 네가 은혜 받을 때 그렇게 하고, 부흥회 때 그렇게 하고, 성령 체험할 때 그렇게 하고, 네가 산에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싶을 만한 어떤 과거의 경험적 사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매일같이 부인되고 네 자신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죽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꿈꾸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네 꿈은 주님 앞에서 철저히 못 박아 버려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매일같이 그러라는 거예요. 어제의 나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오늘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막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셨습니다. 뭐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죄 때문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그 육체가 못 박이실 때 실은 주님의 육체가 못 박인 것이 아니라 나의 죄, 우리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세상에 너에게는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은혜를 누렸거늘 주님은 각자에게 또 다른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더 이상 질 필요가 없는데 어찌하여 또 십자가를 거명하시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 십자가 속에서요, 기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따라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뒷짐짓고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으시대고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어깨에 십자가를 걸치라는 것이죠. 책임이라는 어깨 위에 죽음이라는 고난의 십자가를 메고 그런 자세로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유월절에는 유월절의 방식이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서서 식사를 합니다. 유월절은요, 급히 먹습니다. 유월절은요, 남긴 것이 없이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서 없애야 됩니다.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병에 양고기를 먹는데요, 매우 신속하고 빠르게 그렇게 온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합니다. 마찬가지죠. 주님을 따라가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에헴이 아니라 철저히 책임의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매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너무 무겁지 않겠습니까? 너무 고달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각자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각자의 십자가가 전혀 무겁지 않고 힘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죽은 자는 고통이 없습니다. 내 자아가 죽은 자는, 생각이 죽은 자는, 꿈과 비전과 야망이 죽은 자는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갈등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괴로우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갈등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주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는데, 죽은 자는 그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나에게서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를 위하여? 전에는 나를 위하여,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걸으라는 거예요. 너의 꿈을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면 망할 것 같고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 되찾는다, 회복한다,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회복이요, 영광스러운 시작입니다. 부활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축복보다 더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찬란한 축복의 첫걸음이었다. 주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네가 나와 함께 죽고 그리고 내 부활에 네가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산 자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철저히 죽은 자만이 부활에 참여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십자가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은 언제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죽었을 때 십자가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 지속됩니까? 완전히 죽으면 완전히 끝납니다. 이스라엘 광야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정탐꾼이라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감정을 유감없이 다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자신들이 판단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 자들이다. 그들을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원망하고 울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40년이라는 광야 생활로 내몰리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상황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을 다 보고했습니다. 아낙 자손처럼 정말 큰 자들이고 강한 자들이고 센 자들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긍정과 부정이 다 나갔을 때 그들은 부활이라는 긍정은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것만 잡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고생하겠구나, 힘들겠다. 그들은 그 광야 생활이라는 십자가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을 때 그의 자손들이 그곳을 벗어나게 됩니다. 죽어야만 벗어나는 거예요. 불순종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2세대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곳을 향하여 큰 비전으로 주와 함께 갔는데, 그들이 메고 있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십자가는 결코 괴로운 것이 아니라 행복한 십자가였습니다. 아버지의 세대가 잘못했던 것으로부터 못 받고 죽었기 때문에 광야 2세대는 결단코 그 고난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부인한 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큰 행복은 모든 걸 다 버렸을 때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내려놓지 아니하면 출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전에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나를 위해서 네 모든 것을 다 던져봐라 말씀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2장 20절에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이유가 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므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찾겠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겠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진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더 이상 남들이 봤을 때 너무나 엄청난 저 가시의 십자가는 나에게 고통이 되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넓은 길로 가셔요. 아, 이번에는 가기가 좋다, 평안하다. 이번 달은 좋아, 이번 주는 좋아. 아, 편안한 길, 넓은 길, 하이웨이로 가는구나. 좋아했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다음 주에 골짜기로 끌고 가시고 사막으로 끌고 가시고 또한 돌짝밭길로 끌고 가시고 좁은 길로 끌고 가시고 산비탈로 심지어는 산에 오르도록 만드신대. 어우, 너무 힘든데. 그런데 이때 깨닫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첫째 고통이었고,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요, 내가 힘들어하면 힘들어할수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강렬해진다는 사실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려운 길로 가면
놀빙리로 갈 때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겠어요? 잘 따라오지? 예. 열심히 가자. 예. 그런데 산으로 올라갈 때는 주님께서 내가 못 올라가고 낑낑대고 아이고 힘들어 오늘 철학기도 해야 되나, 아이고 힘들어 오늘 새벽기도 해야 되나, 아이고 힘들어 내가 또 결단을 내려야 되나, 아이고 힘들어 힘쓰고 있어야 되는구나 할 때 주님께서 손을 척 내미시는 거죠. 걱정 마, 내가 잡아줄게. 그걸 올려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 주님의 체온이 너무 따뜻하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편안한 길, 좋은 길을 갈 때는 전혀 이 터치를, 주님의 간섭을 그렇게 절절히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너무나 좋은 거야. 아, 고난 가운데 주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구나. 이 사람이 꾀가 생깁니다. 앞으로 계속 고난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속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남들이 봤을 땐 불행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행복이에요. 그것을 오히려 짜릿하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더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추억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가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어깨에 십자가를 맬 이 땅의 책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인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광야의 길로 걸어갔을 때 광야의 길은 결코 고난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늘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농사하지 아니하고도 사업하지 아니하고도 의식적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철저히 보호하셨습니다. 오히려 행복한 순간들이었죠. 다시는 전무후무한 경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총을 광야 1세대는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그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았을 것이며 누가 하늘의 만나를 맛보았겠습니까? 그 세대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누가 체험했겠습니까? 광야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고난의 길이 아니라 사실 행복의 길이었는데 행복을 걷어찬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고 불평과 불만과 감정을 드러내고 생각을 드러내고 주장을 드러내고 나의 판단을 앞에 세우는 거예요. 죽지 아니한 자는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만이 분리가 되고 죽어야만이 부활의 영광이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그 길로 가면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고 엄청나게 손해를 볼 것 같은 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인되지 아니하는,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판단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갈등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미 변장하고 들어오는 사단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적을 하심으로써 베드로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사단은 자꾸 우리의 삶을 죽이고 우리의 사명을 죽이고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회의감을 품게 하고 이것이 바로 옳은 것인가 갈등하게 만드는데 갈등은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네 자신의 삶을 다 올인하거라. 결탄코 잃지 않겠다. 그러나 네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혜로운 체 하면서 투자하고 거기를 향하여 집중력을 가졌을 때 너는 얻을 것이 없고 다 잃게 될 것이다. 다 빼앗기게 된다. 진정한 승자가 누구이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자는 바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그 예수님 앞에 네가 반응을 보여서 순종을 한다면 너의 인생과 너의 삶과 너의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갖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물질의 종로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말씀과 같이 철저히 물질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만이, 육신의 삶을 못 박아 버려야만이 하나님이 그 물질을 십자가로부터 분리를 시켜서 주님께서 아름답게 그 물질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놓아버리면 더 이상 내가 망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결단코 사용할 수 없으니 부인하는 삶에서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주님이 진행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너의 생각과 너의 욕망, 너의 판단이 죽어야만이, 부인돼야만이 주님이 그것을 살려서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쓰겠다. 주님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소유와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모든 미래의 꿈과 비전, 행복까지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왜? 더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더 멋지게 쓰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죽은 자의 재물이 아니라 산 자의 재물, 생명의 재물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죽게 드린다? 살아서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짐승은 다 죽여서 드리는 것이고, 심지어는 곡식조차도 맷돌로 갈아서 생명을 죽여서 밀가루를 만들어서 죽은 재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려서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꿈, 비전, 야망, 소원,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주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들어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드려야 할 말씀은, 누가 천국 열쇠를 짊어지고 누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을 하고 누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이냐, 얼마나 성공할 것이냐 하는 것보다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는 그래서 매일같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결정을,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죄악된 삶을 못 박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고 매일 반복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거죠.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왜 가능할까요?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베드로를 초대하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길을 같이 가자. 두려워하지 마라. 십자가 맸다고 해서 부담 갖지 마라.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는 자, 행복의 길로 초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큰 사람들을 위대하게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란한 미래의 삶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초대의 주인공이 되고 오늘 또 주님을 따라가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